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당신의 메신저로 당신의 말씀을 전할 사신으로 이렇게 파송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엠베서더, 하나님의 사신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대사의 직분은 참 명예스러운 직분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의 위신을 생각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원을 하고 예우를 하여 파송하는 직분이어서 누구나 욕심낼 만한 명예스러운 직분이죠. 그리고 상대방 국가에서도 굉장히 귀히 여기고 존대하고 높이 여기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 보면 전쟁 중에 적군에게 사신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항복을 권하든지 아니면 화친을 권하든지 하는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메시지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보통 사신은 대개 이제 돌려보내는 것이 그 원칙이고 그런데 때때로 보면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메시지를 들고 오면 그 보낸 사신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가끔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원치 않는 적군에게 사신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불편한 일이라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냄을 받는데 이 경우는 후자의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5절에 보면 에스겔을 파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족속이고요.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로 너를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편하고 무겁고 힘든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에스겔처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기새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귀를 알아듣고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흔치 않은 족속, 에스겔과 같은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에스겔처럼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이 99마리나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찾아다니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에스겔처럼 사는 우리들을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패역한 마음과 귀를 닫은, 하나님께 대하여 닫은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날기새를 시작한 지가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꽤 오래 잘 지냈습니다. 날기새 6년 하는 동안, 이게 이제 유튜브인데, 여러분 유튜브인데 거의 제가 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대개 이제 유튜브들을 보면 꼭 나오는 말이 하나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달라고 구독을 권유하는 말이 있죠. 예, 제가 그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와서 제가 좀 다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너는 네 체면 때문에 오해받는 거 싫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날기새를 듣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개 중에는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인데도 날기새를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도 듣는 분들이 있고 가끔 댓글을 달아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날기새가 제가 이렇게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해진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낙심한 사람이 희망을 갖기도 하고, 넘어진 사람이 일어서기도 하고, 약한 사람이 강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하는데 쓰임받는 일인데, 내가 내 체면 때문에 오해받을까 봐 입을 다무고 있다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얘기를 쓰면서 오해받을 위험성도 있지만 날기새 전해달라고, 만나는 사람에게 날기새 권해주시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기새 권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전도하는 것도 에스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날기새 하는데 괜찮아, 한번 들어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그다고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뭐 날기새 좀 사람들에게 많이 권해서 듣게 해라, 또 전도해라, 교회 나오자고 좀 권해라, 그 정도로서 에스겔의 사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삶이 말씀이었던 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삶이 그냥 말씀이었어요. 그 33년 동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았던 삶이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에스겔과 같은 메신저가 되게 할 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고 들고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할 때 이제 탈북자들을 위해서 이제 뭐 박스 공장도 세워보고, 또 커튼 공장도 세워보고, 뭐 가죽 가방 공장, 또 청년들을 위해서 뭐 카페도 해보고, 또 뭐 엉뚱하게도 일본식 라면 프랜차이즈 가게도 해서 탈북자들이 이 땅에 좀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려고 엉뚱한 짓을 꽤 많이 했었어요. 처음 박스 공장을 세울 때, 그때 이제 탈북민들을 이제 직원으로 고용해서 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전도 안 할 거예요. 제가 공장을 세우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1차적인 목적은 저들에게 손이 수고한 대로 벌어서 먹게 하는
직업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이지만 그게 전부였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교인들의 귀한 헌금으로 그 일을 하는 일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선교가 목적인데 제가 선교의 전략으로 세운 것은 선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저 선교 안 할 거예요. 전도 안 할 거예요. 교회 나가라 소리도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냥 공장만 할게요. 전도는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저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장에 오는 탈북민들이 대개 예상하고 와요. 교회가 세운 공장이래. 대표가 이사장이 목사래.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아, 교회는 나가줘야 되겠구먼. 근데 교회 나가주는 건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부수지 못하면 선교가 막혀요, 도리어. 그래서 저는 역으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각오하고 왔는데 목사가 공장에서 교회 나가라 소리도 안 하고 공장에서 예배도 안 드려요. 웬만해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 진심으로 기독교의 정신으로 저들을 하대하지 않고 인간적인 대접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공장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우리 재단의 사무총장한테 한번 목사인데 물어봤어요. 우리 직원들 중에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 했더니 많이 다닙니다. 그래요. 몇 %나 다닐까? 그랬더니 한 50%는 다닐걸요. 제가 기네스북감이다 생각했어요. 저희 공장에서는 교회 나가라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했어요. 그냥 공장 운영이나 저들을 대하는 자세나 공장을 하는 목적을 저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기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교회 나가라 소리 안 하는데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간 거잖아요. 우리 공장에서 한 4년 일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긴 부부가 있어요. 우리 공장을 떠난 지 6년 만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집 샀다고, 아파트 샀다고. 6년 동안 새까맣게 우리 공장과 저를 잊고 살았는데 아파트를 사는 순간 목사님 생각이 났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추석 선물을 가지고 저희 재단에 찾아왔었는데 우리 부부가 요즘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목사님 설교 한 편씩 듣고 잡니다. 그럴 때 얼마나 천하를 다하던 것처럼 기뻤어요. 그게 저는 에스겔처럼 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고 하는 직접적인 전도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사는 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카페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매니저가 있는데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야, 너 참 독하다. 우리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냐. 그랬는데 그게 제가 2011년 11월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짜는 정확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페이스북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이북에 있을 때나 여기 넘어와서 누구에게도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 자기 얘기를 남에게 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2011년도에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여러분, 그 공장을 하고 카페를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은 손해도 보고 많은 손해를 봤죠.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는데 그게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본래 그 일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기독교의 마인드로, 기독교의 철학으로, 기독교의 방식으로 세상과는 거꾸로 손해보면서도 자기들 정말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저들이 마음이 변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하나님을 만난 것이 2011년도에 제일 잘한 일이다.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제 목회와 신앙생활하는 일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에스겔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바보되고 상처받고 사기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그런데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날기새 가족 될 줄을 믿는데, 그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려고 에스겔을 시작하게 하셨다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 이 시대 에스겔로 부르신 그 소명감을 가지고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으로 저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에스겔과 같은 날기새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에스겔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행하려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가서 전해라.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자고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또 날기새도 소개하고 하는 일도 전도이지만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저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요즘 이제 그런 재단이라든 거 공정하던 일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요즘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도전하고 쉽진 않지만 노력하는 것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배운다 에스겔에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고, 오래 참을 줄도 알고 성내지 않을 줄도 알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정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럴 수 있는 덕 있고 정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꿈꾸고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된 말씀으로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앰베서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삶 살다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